여러분, 요즘 수도원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도사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수도원과 수도사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뭘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수도원은 영성의 보고다, 영성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의 암흑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의 생명, 이 복음의 생명을 보존한 데는 수도원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수도원 영성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구체적으로 봉쇄 수도원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도원 영성을 한국교회에다가 소개를 하고 영적 생명력을 전하는 일을 내 마지막 신앙의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도원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수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성의 핵심이 뭘까요?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겁니다.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수도원의 모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수도사를 영어로 몽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몽크라고 하는 말은 혼자라고 하는 모노스라고 하는 말과 단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모나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수도사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해가지고 오직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도사는 정말 공동체적인 사람입니다. 공동체적인 사람. 이 수도사들은 신앙 공동체에다가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자신을 밀착시키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추구합니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요. 내 생활에 좀 더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향력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발휘하면 좋겠다, 그러지요? 여러분이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수도사들은 유일한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모나코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은 야히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야히드라고 하는 말은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영원한 고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영원한 고향을 찾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믿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알고 계신데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는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 그래요.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는 것만큼 행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모릅니까? 알아요. 알지만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지금 목사입니다마는 그러면 목회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아닌 것 같아.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정말 그 사람은 진짜 교인이야. 진짜 예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대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참 많이 떠올렸어요. 제게도 그런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김연호 목사님 같은 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곧 세상을 섬기는 목회의 길이다.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그런 어른이지요. 문창모 장로님 같은 분. 부와 성공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었지만은, 또 그런 자리를 수없이 거쳤지만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로지 예수밖에 몰랐던 바보 같은 의사 문창모 장로님. 참 얼마나 그런 분들의 삶을 떠올리면은 가슴이 약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다시 찾아보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웨슬리 신앙,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웨슬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웨슬리에게 있습니다. 웨슬리안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도 웨슬리안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웨슬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데 이 의인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경건의 실천을 중요하고 실행하는 이 믿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의인과 성화를 함께 추구하는 이 통전적인 신앙, 이게 오늘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러분, 겉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진리는요, 주님의 판단 기준이 뭐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지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로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신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가지래요. 가지는 왜 존재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잘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생명력을 상실한 가지지요. 생명하고 잇대어 있지 않은, 생명하고 끊어진 가지인 것이지요. 이미 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말라버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가지를 손질을 해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 가지를 손질해 주는 거. 전지지요, 전지. 여러분, 과일 농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전지하는 데 있대요. 가지를 어떻게 잘라주느냐. 저는 종종 이 봄에 과수원을 가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야, 어쩌면 이렇게 가지를 손질을 해 놓을 수가 있을까 감탄할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힘들고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배나무도 그렇고 복숭아 나무도 그렇고, 여러분, 포도나무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어떤 때 보면은요, 그 가지런함과 단정함은 예술 같기도 해요. 이야, 이렇게 과수원을, 이 나무들을 이렇게 전지를 잘할 수 있다니. 여러분, 전지를 잘 해야 과일이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지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아픔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는 모두 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요. 저도 어려움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해요. 예? 어려움 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모두 다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시련, 어려움,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듬어지는 거지요. 사람은 참 악합니다. 완악해요.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이 없으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련과 아픔이 바로 가지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 전지가 진행되고 있구나, 가지치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라. 예?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깊숙이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면은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아시지요?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이콘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콘은 예수님의 상해 예수님의 그림 혹은 사도들의 그림 혹은 성인들의 그림, 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1세기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분열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이 이콘 때문에 분열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이콘을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은 이 이콘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소박한 믿음에서 시작이 된 거지요. 예수님의 그림과 그 상을 보면서 나도 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내 심령 깊은 곳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게 이콘을 보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막 이제 우상처럼 너무 숭배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내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내 삶이 고귀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도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안다는 거지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박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지가 않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 완전히 헛발질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 응답이 뭐냐?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7절에 그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마음껏 간증하고 자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얼마나 맺고 계신가요?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되었어요. 우리가 빛이 돼요. 그래서 빛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가지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첫째, 착함. 둘째, 의로움. 셋째, 진실함.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착함,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이 착한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요새는요,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 뜻이 막 바뀌었어요. 지금 착하다 그러면 좀 어리석은 것 같고요, 바보 같은 것 같고요, 예? 세상 제대로 못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의로움은 어떻습니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니까 의롭게 살면 손해나고,
의롭게 살면은 좀 어딘가 좀 어벙벙한 것 같고, 예?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진실함은 어때요? 진실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착함도 싫어하고 의로움도 싫어하고 그리고 진실함도 미워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거꾸로 된 세상이 바로잡힌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여러분, 지난 38회 서울연회 개회 예배 때 우리 교회 출신이지요, 김세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김세환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양반이 누구요?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왜냐하면 나보다 1년 후배거든요. 저도 이렇게 연애 이렇게 가면은 선배님들이 많아가지고 저 아주 좀 어린 것 같아서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저 누군데 저분이 와서 설교를 할까? 그래서 제가 김세환 목사님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 두어 차례 그 김세환 목사님 이야기 2가지를 들려주었어요. 그 2가지 이야기가 뭐냐? 첫 번째는 김정호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김정호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 하셨던 뉴욕 플러싱 제1교회 김정호 목사님. 여러분, 김세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마감하고 미국으로 가서 무지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저 중부 지역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김정호 목사님을 부흥회 강사로 다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 중에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 김세환 목사님이 차를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가지고 땅바닥에서 뭘 열심히 막 줍더래. 아니 저 양반 희한하다. 뭐 땅에서 뭘 줍나? 뭐 고무바퀴 같은 걸 하나 주었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잘 털어가지고 호호 불어가지고 주머니에 넣더래요. 그래서 김정호 목사님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참 희한하기도 하다. 저게 뭘까?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나이 많은 한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근데 이 지팡이 끝이 다 닳아가지고 찍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권사님 부르더니 거기 무릎을 조아리고 앉아가지고서는 지팡이를 받아서 지팡이 끝에다가 그 주었던 고무바킹을 쫙 해가지고서 딱 끼워주고서는 권사님 한번 짚어보세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미끄러지지 않고, 예? 잘 짚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김정호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먹었어요. 야, 이런 목사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목사가 다 있네. 그래서 그 LA 연합감리교회 후임자를 찾을 때 김용 목사님이 김세환 목사님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잘 하다가 이제 김정호 목사님이 뉴욕으로 가면서 자기가 목회하던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틀란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또 이제 그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가 돼서 그 당시에 벌써 이제 한 4년 됐지요. 2,000명이 넘는 그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된 거지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 목사가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제 친구 동기 목사는 LA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어 늘 마음이 제가 아파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서울에 한번 그 부평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부평교회에서 그 LA에 있는 목회자 3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투어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 한국에 이게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 검진도 하고 그랬는데 검진을 할 때 그만 몸 안에 있던 위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하여간 친구들이며 아는 사람들이 아유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잘 치료를 받고 LA에 들어갔는데 김세환 목사님이 그때 이제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님,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알아요. 많이 힘드시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서는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손에다 쥐어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배님 이거 꼭 받아주세요. 꼭 받아주세요. 제가 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거 이번 달 제가 받은 사례비예요. 그리고는 한 달 사례비를 봉투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런데 저도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11조는 제가 뗐어요. 이러고서 봉투를 주고 갔다는 거죠. 제가 저 친구 목사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김세환 목사는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질 않았어요. 제가 제 친구 박 목사에게 들은 그런 그 이야기죠. 저는 김세환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1년 후배입니다마는 이런 마음에 소리가 들렸어요. 아, 김 목사야, 말로 내 가까이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 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열매 맺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